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손에 땀을 쥐게 하며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소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저에게 이 책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20번을 넘게 읽어도 결코 질리지 않았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다시 읽어도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로빈슨과 그의 충실한 친구 프라이데이는 비록 소설 속 인물이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놀랍도록 생생한 존재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갑자기 소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혹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아닐까 염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제 기억 속에 이 책의 한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난파를 당해 홀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서 그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고 끔찍한 열병이 그의 몸을 잠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원한 물 한 모금 건네줄 이 없이 죽음의 문턱을 헤매게 됩니다. 그는 본래 죄에 익숙한 거친 뱃사람이었습니다. 선원들이 가질 법한 온갖 악습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짐가방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날 밤 로빈슨 크루소는 생애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작가 데니얼 디포는 사실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가 비록 영적으로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찾아가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할 만큼 충분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설가로서 상처받고 부서진 영혼에게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위로의 구절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거대한 위로의 광맥이 숨겨져 있는지 그는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제게 온전히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로빈슨 크루소나 프라이데이가 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너무나도 닮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한 한 영혼이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더 나은 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난파선이 되어버린 분 말입니다. 오늘 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이곳까지 떠밀려온 당신, 친구 하나 없이 몸은 병들고 재산은 모두 잃었으며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은 당신,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도시 한복판에서 당신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 철저히 혼자인 당신, 이제 당신의 앞에는 가난과 비참함,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당신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자비를 잊으셨고 그분의 진노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당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속삭이며 당신을 절망이라는 노쇠족쇄로 묶어 평생 죄악의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쓰디쓴 평가를 내리고 있겠지만 그것은 쓰디쓴만큼이나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상처받은 영혼인 바로 당신에게 주님은 자비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상심한 영혼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도록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뿌려질 씨앗과 그 씨앗을 받을 밭을 모두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결핍감을 주시는데 이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에게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소란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밤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나 흥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서툴게 말하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그 마음들은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황금 같은 말씀이 빛날 때 그들은 기꺼이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새겨지기를, 정오의 모든 교회 첨탑에서 트럼펫 소리로 선포되기를, 우체국을 통해 오가는 모든 편지지에 인쇄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가 알고 읽어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의식주의보다 실제적인 관계를 우선합니다. 시편 신편의 앞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의식과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에 얼마나 무관심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 희생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만일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제물보다도 진심 어린 찬양과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도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혜가 빠진 종교의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자의 장난과도 같이 공허합니다. 혹시 화려한 종교의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얀 옷을 입은 복사들과 자색, 분홍색, 붉은색, 검은색 등 화려한 제의를 입은 성직자들, 촛대를 든 이들, 십자가를 든 이들, 향을 피우고 성수를 뿌리는 이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이들. 그 모든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고 놀랍고
어찌 보면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이런 행위를 통해 진정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향이 아무리 향기롭고 꽃이 아름답고 장식이 화려하다 한들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이런 화려한 쇼나 구경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환난날에 그분을 부르며 건져달라고 간구할 때 당신의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텅 빈 형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전체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간구에는 의미가 있고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가대와 사제들의 예배보다 상한 마음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 속에는 마음과 영혼, 즉 살아있는 존재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실로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상한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신 성령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오르간이 아무리 달콤하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 한들 파이프를 통과하는 바람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아이의 울음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길모퉁이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오, 하나님,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라고 신음할 때 그 신음 속에는 수천 개의 트럼펫 소리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느낌 한 번, 절규 한마디에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한 소리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이 담긴 것에 마음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의보다 실제적인 관계를 더 원하시는 이유는 고통받는 마음의 부르짖음 속에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약 오늘 밤 제가 가장 훌륭하게 작성된 신조를 정확하게 낭독한다 해도 저나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알파벳을 외우면서 경건한 행위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불쌍한 영혼이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 환난의 날에 저를 도우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예배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진실로 그분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는 하나님이 부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애처롭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도문을 외웠을 뿐 하나님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번영의 날에 우리의 많은 기도와 감사는 위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채찍질을 당해야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한 남자가 지독히 가난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느라 신발 밑창이 다다랐고 아이들의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그가 지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문제로 인해 진심으로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굶주림과 피로,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절박한 기도, 꾸밈이나 헛된 의식이 아닌 상한 마음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둘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경이 어떻게 유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배웁니다. 경외심을 담아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고난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건져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조차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고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픈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역경은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가 나타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스디슨 경험에서 꿀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어떻게 이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고난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풍성하고 달콤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논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때를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환난의 날입니다. 저는 큰 고통 속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앓으십시오. 아픈 아내, 죽어가는 아이, 무너져가는 사업, 잃어버린 건강, 당신의 얼굴을 마주한 가난. 자비의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만약 환난의 날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감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어둡고 폭풍우 치는 날은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정하신 부르짖음의 시간입니다. 또한 고난 그 자체를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보십니다. 너무나 무거워 제가 감당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이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제 고난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게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는 곧 이 고난에 짓눌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간구합니다. 악한 저조차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라고 말해놓고 그것을 거절할 의도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당신을 친절하게 대할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더 깊은 실망에 빠뜨리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논거로 삼으십시오. 경외심을 담아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의지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진리와 신실하심, 불변하심과 사랑에 의지하여
이 죄인이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5. 저를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셋째, 값없는 은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묶여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천지간의 은혜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가 약속과 언약의 사슬에 스스로를 묶는 것을 봅니다. 신실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면 당신은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한 후에 더 이상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밧줄로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환난 날에 그분을 부르는 자들을 듣고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엄숙히 약속하셨고 온전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음 없이 제사를 드렸던 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신론자여, 신성모독자여, 음란하고 불결한 자여, 만약 당신이 지금 이 환난의 날에 주님을 부른다면 그분은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와서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씀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외칩니다.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라도 말입니다. 그분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며 정직함 또한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알았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날지 알았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을 부르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넷째,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는 거룩한 동역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약속에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몫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둘째,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셋째, 다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의 몫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으시는 언약, 즉 동업계약과 같습니다. 너는 구원을 얻고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는 기도하고 나는 축복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내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동행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뿐입니다. 고통받는 가련한 마음이여, 당신은 이 조건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용서를 베풀리니 너희는 그로 인해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멘, 주님.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한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그 일에 대해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 결심에 동참합시다. 오늘 밤 깊은 고통 속에서 이곳에 오신 불쌍한 영혼이여,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당신이 당신의 행복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길 잃은 당신이 길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넘어진 여인이여, 지금 당신이 눈물 흘리며 엎드린 구원자의 발 앞에 다른 죄인들을 인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귀에게 버림받고 세상이 외면한 당신일지라도 새 마음을 받고 어린 양의 피에 씻겨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죄인이여,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부디 그분을 부르십시오. 신음밖에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며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를 건져주소서. 저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